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2024년 올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 소망하며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이 기쁨,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이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종달새 짓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 죄진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언이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까우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양.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양.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을 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을 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을 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그곳에 참된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합니다. 2014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다시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우리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아픔과 연약함과 혼란이 있지만 주님께서 늘 보고 듣고 계심을 알고 있기에 언제나 주님을 향하고 있사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을 통해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저희의 기도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함에 저지른 어제의 모든 죄 용서하시옵시고 용서로 온유함을 얻어 주님의 기쁨 되는, 주님과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온전히 주님께 향하고 주님의 말씀 옳게 받아들이고 익숙함에서 자꾸 저지르는 교만함과 나태함과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새롭게 채워가는 은혜로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분노케 하고 실망케 하여도 내 자신에게 실망되고 주님께 실망되는, 주님의 가르침을 내려놓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늘 깨워주시고 나와 가족과 이웃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세상 당신의 자녀들이 온유하고
평화로운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병든 자, 삶이 각박한 자, 당신의 숨과 손길 주셔서 기쁨으로 거두는 삶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등마로 교회의 창립 50주년일이 다가오고 있사오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난 50년간 지금처럼 온전하게 지켜온 선배 교인들께 은혜 가득 내려 주시옵시고, 앞으로도 선배들이 해왔듯 계속된 안녕과 발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신하여 주시는 목사님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길 바라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예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89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89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늘 복병처럼 우리 앞에 숨어 그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문제라면 그나마 괜찮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깊은 절망과 이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삶의 무게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다 보니까 사는 것이 무력하고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이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고백되어진 시편입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이 시편의 말씀을 고백한 시인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머금고 씨를 뿌린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삶의 고난과 이 아픔의 현장 속에서도 오늘 시인은 그 안에 소망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5절과 6절에서는 자신의 삶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삶이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실 사람이 살면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소망 위에 서 있으면 얼마든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만 반대로 그 안에 소망이 없을 경우 그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매일마다 절망감으로 인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약 1,100명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 36명 정도가 실제로 그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무려 13,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절망감에 눌려서 죽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절망은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절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거두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시편 126편의 시인을 이 고백을, 이 성경의 지혜를 오랫동안 우리에게 흘러오는 기쁨의 비결을 함께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신년의 은혜의 또 하나의 특징은 rejoice, 기뻐하다입니다.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 기쁨으로 기쁨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은혜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희년은 우리의 인생 속에 숨겨두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기쁨을 거두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우리 등마루가 누려야 할 4가지 은혜들, 우리 이 2024년 어떤 은혜를 4가지를 우리의 삶에 거두고 누려야 할지 바라보는 우리 4번째 시간, 우리 기쁨을 거두는 삶, 기쁨을 거두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한 해 기쁨을 거두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함께 마음에 품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기쁨으로 거두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소망을 볼 수 있는 눈,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 보통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자꾸 문제 쪽으로 향하는 경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꾸만 문제 쪽으로 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본능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문제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또 그러다 보면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이 나오고 소망보다는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26편을 고백한 시인은 눈물을 흘리며 이 씨를 뿌리는 자신의 삶의 상황 속에서 과거의 일을 회상합니다. 자신들이 포로가 되었던 때를 회상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경에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 노예의 삶을 살았던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쓴 기자는 그것을 경험하였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때의 고통과 아픔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자신의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회상합니다. 그 소망의 시간을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노래합니까? 같이 1절과 2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소망을 회상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시대를 바라보며 자신들에게 그와 같은 기쁨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이유가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절망 속에 있어도 우리가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는 것이고, 믿음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의 큰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2024년 신년의 한 해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며 모든 삶의 현장에서 기쁨을 거두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절망 속에서도 기쁨을 거두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능력과 힘의 한계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내 능력과 힘의 한계 앞에서 겸손의 자리로,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4절과 5절과 6절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4절은 아직도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서 시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시인은 겸손히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소망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이 소망 뒤에는 사실은 처절한 절망 속에 서 있는 시인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는 대목을 읽을 때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자신에게 생명과도 같은, 이제 이것을 뿌리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생명과도 같은 씨를 뿌리는데 그것이 잘 자랄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서 생명을 이룰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 절망 속에서 소망을 노래하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능력과 힘의 한계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넘을 수 없는 한계의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겸손한 시인을 발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능력과 힘의 한계 앞에 겸손한 한 영혼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힘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정할 그 자리에서는 겸손의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의 한계 앞에 설 때 우리는 진정한 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더욱 온전한 길이 보여지게 됩니다. 신앙인은 바로 이 순간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절망의 굴에서 소망을 바라봅니다. 혹시 2024년을 시작하면서 능력과 힘의 한계 앞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이 지금 이 시대의 환경이 그와 같습니다. 그것을 겸손히 인정할 때 새로운 길, 소망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인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2024년 이 희년의 해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겸손히 기도할 때 소망과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과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우리 또한 거두고 누리게 되는 희년 은혜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기쁨을 거두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씨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같이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들, 이 시인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깊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아픔 가운데 있는 분은 오늘 이 두 절이 다르게 들릴 것이고 다르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 중에서 저의 가슴을 가장 많이 뛰게 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에는 1년에 2번밖에 공식적인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2번 오던 비도 멈춰버리면 온 땅이 가뭄과 흉년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시인이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가뭄이 아니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씨앗을 뿌려야 하는데 땅이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라진 땅 위에 하늘의 비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립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갈구하는 시인의 간절함과 성실함이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 중에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서 씨앗을 뿌립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 속에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거두는 믿음의 삶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2024년 이 희년의 해 끊임없이 눈물을 흘릴지라도 이 씨앗을 뿌려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눈물 나는 고된 일일지라도, 그것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2024년 이 희년의 해,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과 같이 씨를 뿌리는 삶을, 씨 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절망이 아니라, 자전이 아니라 믿음으로 씨앗을 담대히 흩어 뿌리는 이 한 해,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노래하는 시인을 통해서 기쁨으로 거두는 놀라운 능력을 엿보게 됩니다. 아니,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다면 결국 우리는 기쁨으로 거두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의 한계 앞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겸손하면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능력과 힘의 한계 앞에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24년 이 희년의 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갈라진 땅에 눈물로 주님의 씨앗을 포기하지 않고 뿌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기뻐할 수 없지만, 절망일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영만은 기뻐 노래하며 소망의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면서 환경과 삶의 모든 자리를 넘어서서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은 주님의 기쁨 안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삶의 환경과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이 고백했던 것처럼 소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의 단을 내 삶의 현장의 가정 속에, 특별히 희년을 맞는 이 교회 속에, 이 나라와 임종 이 땅
온 세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말씀 생각하며 기도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능력과 힘의 한계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어 기쁨으로 거두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절망 속에서도 끊임없이 눈물을 흘며 씨를 뿌려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기쁨에 사라진 곳에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함께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